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대망의 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한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예배 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자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실 때에 모두가 예배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더러워진 나의 언행을 결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아멘. 네, 언행의 깨끗함으로 옷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완전히 결별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근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함께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우리들의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죄인됨을 알며 의가 없음도 알며 주의 거룩하신 보좌에 나올 만한 아무 선한 것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며 주께서 죄를 심판하실진데 어찌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에 매어 살았고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고 진리를 깨달은 바 있으나 진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면서도 스스로 절망하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마다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죄악에 묻혀 살고 있기에 죄가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교만했고, 자기의 인격과 명예가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상한 줄 알면서도 아직 세상 미련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를 소멸한 것이나 나 자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소홀한 것이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의 일을 게을리한 모든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이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새로운 한 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도 주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지내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떤 이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한 해, 또 어떤 이에게는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셨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첫날을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길 소원하며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를 생각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옵시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며 믿음이 성장하여 매일매일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불일듯 일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게 하시고 가족들의 구원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참 기쁨을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사랑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과 나눔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임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사무연회를 통하여 늘사랑교회가 2023년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지는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직분이 감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므로 본이 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주일 말씀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옥토밭에 잘 심게 하셔서 2023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올 한해도 건강 지켜주시사 힘있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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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또 첫 주가 바로 1월 1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로 인사합시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프랭카드 갈죠 지금. 예, 지금 올라와서 가르세요. 예. 광고하는 동안 갈면 되니까. 1월 희망의 달로 정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찬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출발합시다. 네, 이거 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새해 첫 주니까 이게 달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네. 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종식됩니다, 벗으세요 할 때까지 우리 잘 쓰고 다닙시다. 또 오늘 이 예배 중에 제36자 사무연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1년을 결산하고 또 1년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참석하셔서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사무연회 중에 우리 임직자들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 가위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분은 꼭 세워서 우리 교회에 일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동글뱅이를 쳐주시면 됩니다. 예, 그 목장 예배 이후 예배 후에 목장 예배 작년에도 우리 잘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목장 별순 예배 올해도 첫 출발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첫 출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제 저 위에 2층 이 본당 2층에 교제실이 2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기존적으로 작년에 꼭 있어야 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유아 부들 이런 몇몇 순 빼놓고는 다시 장소를 정하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은혜롭게 이렇게 교제실이 선정되는 대로 그렇게 잘 모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심하면서 정한 결정인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굉장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가정이 사는 것이 곧 교회가 사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한 40여 가정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새해에는 70가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또 장로님들뿐만 아니죠. 우리 순장들, 또 권사님들, 교회 리더들, 안수입사님들 잘 드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성도들이 드린다는 것은 그건 드릴 일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70가정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축복 신방을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신년 축복 신방을 순별로 하려고 했는데 개인별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이나 카톡, 전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내가 편한 대로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전화 신방도 카톡으로도 영상이 됩니다. 카톡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성경 일독 표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성경을 꼭 올해도 한 일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을 잘 읽으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김 장로님이십니다. 매해마다 성경을 몇 독씩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독 하셨죠? 네? 두 번. 두 번. 2독 하셨답니다. 네. 해마다 몇 독씩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본받아서 성경을 꼭 잘 읽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그 1월 달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쁜 게 아니라 제가 좀 바쁜 그런 한 달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15일 주간의 성가대 세미나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주일에는 교사 교육을 진행하겠고 그 다음에 29일 마지막 주에는 직원 세미나,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이 한 해가 잘 출발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훈련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각 기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주일이라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교역자, 각 기관과 또 다음 세대 목장별 순예배, 가정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복음 증거 사역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와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일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동성애를 위해서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질병 재앙을 위해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전쟁과 기근이 멈춰지고 질병과 가뭄, 기후 및 환경과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인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이 척결되기를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지하교회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탈북민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붕괴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안다섬 임권택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최옥순, 김영순, 김술래, 최익흠 성도를 위해서 또 군 입대한 청년을 위해서 우리 손시현, 천서영 손시현 우리 형제는 아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우리 중보기도팀이 영적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가슴에 안은 주의 백성들이 새해에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 있는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보자기에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살기가 어려웠지만 지켜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노심초사하는 저희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번영케 하옵시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기쁨과 그 수고의 대가로 가정마다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새해부터 담대한 믿음을 얻고자 11조를 결심하고 바치는 손길들도 있을 줄 압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치는 11조도 있습니다. 언제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감격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고, 특별히 오늘 또 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소원 예물, 또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드립니다. 저들의 부르짖는 간구마다 넘치는 은혜의 잔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감격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약속하며 드리는 또한 선교 헌금과 건축, 장학, 돌봄 헌금도 드립니다. 이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바친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많은 영혼들의 위로를 받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헌신도 기억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복에 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뭘 긴급한 거길래 이렇게? 네, 우리 모미의 권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치셨는데 지난번 제가 광고를 놓쳤습니다. 오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탈도 많고 또 사건과 사고도 많은 그런 묵은 해를 이제는 우리가 뒤로 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았습니다. 자, 묵은 해를 보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민족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외교 등 여러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역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늘사랑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또 성도들 개개인 가정마다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참 엄청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들도 일어났고 그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 그런 분은 바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중 생활이 다 그렇듯이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신이 지쳤을 것이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고요, 염려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은 편지 한 통을 써서 들려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비록 옥중이기는 하지만 슬픔과 근심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무슨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 기뻐하고 무슨 일로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은요,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무슨 일로 즐거워하십니까?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만 편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배부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인생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인생의 초점을 나에서 우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관심을 넓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기독교의 본질적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주위에 행여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모두가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와 빌립보는 여러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요, 다시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의 사정 또한 그게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핍박의 시대라 힘들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버거웠던 시절입니다. 살기가 넉넉하다고 해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남을 섬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빌립보 교인들도요, 역시 살기가 어려웠지만 그들은 힘을 모아서 바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자기를 섬겨줘서가 아니라 그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 자기도 살기 어려울 텐데 바울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정성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는데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 참 보기 좋지 않나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운동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정성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웃을 때 웃을 줄 알았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반대의 개념들이잖아요. 어떠한 형편이라 함은 양쪽을 다 경험하였고 또 어느 쪽이든 다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예,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하다 해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깔보지 않습니다. 부요하다 해도 결코 사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굴해지거나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이 바울의 꿋꿋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삽니다. 조금만 추워도 콜록거리고 조금만 더워도 땀을 흘리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싱글벙글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풀이 죽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언젠가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백성이라고 한국인의 심성을 지적한 학자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학자의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면 고개가 뻣뻣해지고 높은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서 아부를 일삼고 땅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할 때는 여유가 있으니 나눠줄 줄 알아야 그거 제대로 된 신자죠. 없을 때는 또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살면 그만이잖아요. 과거에 넉넉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시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또한 새 것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던 말을 이어가던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힘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바울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었지만 비굴하거나 답답해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적어도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의미는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등은요, 우리 자신의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뭐 많다느니 적다느니 하느니 마느니 이게 불평해서는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누구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마저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나에겐 왜 저런 거 안 주냐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들이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 겁니다. 누가 더 귀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필요하게 쓰임 받느냐가 문제지. 조그만 그릇에도 여기 금이 담겨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큰 그릇이라도 거기 오줌이 담겨 있으면 그 요강통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은 그릇대로 적당한 곳에 쓰이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시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에서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란 가정에서의 일, 또 학교나 혹은 직장에서의 일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말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이 단순히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공부하는 일 역시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을 버시려고 애를 쓰시나요? 왜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시나요?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불쌍한 이웃을 돕고 선교사 사역을 돕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부를 하되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하면 그 공부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를 포함해서 직장에서 일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집안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주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와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기를 소원하시나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굳은 결단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능력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뭘 좀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자기의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줄 알고 남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부추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의 권면 아닙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안 좋으신가요? 더군다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맞이하니까 더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허풍을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울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에 굴복하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새 날을 향해 힘차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힘차게 출발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각오,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첫걸음을 뛸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참된 위로와 평화를 새해 첫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차게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과거와 새해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한 해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서 계시기 바랍니다.